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그에게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주신 이 위에 새 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들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나누는 거 맞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이 길이 그 방향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의 말씀이요 사건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바울 이전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대전환을 겪는 그 사건인 동시에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복음이 유대인 중심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 복음이 이방인 세계에게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이 사울은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잘 믿고 있다, 자부와 확신이 있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가운데에서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의 열심은 단순히 신념을 넘어서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은 행동으로 이어졌으며 때로는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었고 심지어는 스데반 십자가 순간 그 현장에서도 이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당시 시리아 지역의 중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었던 다메섹으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일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여정,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그리고 그러자 그는 땅에 두려움 가지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그는 그 음성을 향해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그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우리 한번 5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짧은 이 한마디가 사울의 인생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이 짧은 이 한마디의 이 말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과연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기에, 어떤 것이기에 사울로 살아갔던 그를 바울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의 통로로 세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이 지금 왜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 어디로? 1절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해 유혹과 사기가 등등했다라고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있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 사울은 이 일을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잡아다가 끌고 오려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왜 끌고 오려고 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다라고 지금까지 그는 확신 가운데 있었다. 그 확신은 열정으로, 그 열정은 이런 행동을, 심지어는 폭력까지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사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중심에는 예수가 없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생각,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을 앞세우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은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 열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할 때 그 안에 내가 있으면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제자들을 박해했었고 지금도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온을.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왜 사람들을 괴롭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아니면 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이 한 행동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죽는 그 자리에 있었지 예수를 박해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헬라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에고 에이미 이 에소스 혼 시 디오 케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헬러 그대로 직역하면 진실로 나는 예수다. 그를 지금 내 자신이 박해하고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 진실로 나는 예수다. 그를 지금 내가 내 자신이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생각에는 예수를 박해한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의 제자들, 그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목회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일로 많이 부딪히게 되냐 하면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볼 때에 정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의 삶의 형편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점점 위축이 돼요. 근데 이 말씀, 우리 주님은요, 나를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에 당신과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못 도와줘도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나는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교회와 성도를 당신과 분리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로 여기시는 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무시하거나 헐뜯거나 비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거라고요? 예수.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가 내 옆에 있는 분에 대해서 헐뜯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거나 그분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곧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헐뜯는 거라고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한 말은 내 개인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내 입에서 누가 나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있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책임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주님을 박해하는 모습들이 혹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든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가족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족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박해하는 일이라고요? 주님을 박해하는 일일 수 있다. 왜? 주님은 그 사람과 내 아버지와 내 부모와 내 자식을 당신과 하나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식과 부모 간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은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모습인 동시에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 속에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곧 누구를 대하는 태도다? 주님을 대하는 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주님의 말씀보다 앞세운다 그러면 그 또한 누구를 박해하는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오게가 되고 죽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한, 내 기준, 내 뜻을 세우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사울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일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일을 보시기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 네 자신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상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그 누구도 없고 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나를 위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존중하고 교회를 함께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 나도 직접 내 입을 벌려서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는 않지만 무관심이나 아니면 거리를 두고 나는 아닌 양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지금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정말 여러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말, 이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조차도 어떻게 보면 모순되기도 하고 약할 수도 있고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스럽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신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바꿔가실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대안은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서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예수를 박해하는 걸까요? 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억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박해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는 주님을 비롯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단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여기는 위험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를 따르는 그 수계, 머리가 되는 이 예수는 이미 죽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확실히 그는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요 죽은 자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떤 힘을 쓸 수 없는 자다라고 합니다. 끝난 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끝난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으니 이 사울이 볼 때는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이단들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지금 누구 앞에 나타나는 겁니까? 자기 자신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죽은 예수가 자기 앞에 살아나서 나는 내가 지금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앞에 나타난 이 예수는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AI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너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신앙이나 믿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얘기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내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AI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나 신앙의 대상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엄청난 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분들은요, 부모가 목사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지인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로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과거 속에,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있습니다. 저 2000년 전에 사울에게 나타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이날 이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만큼 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만큼 내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을 줄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일어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울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고 하루에도 12번씩 그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까? 주님이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결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만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수하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를 기다리셨다라고, 그리고 그를 품으셨다라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사람은 내가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 말 한마디, 끊임없이 나오는 그 잔소리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나도 바뀌고 그 사람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그 길을 갔던 이 사울을 바꿔놓으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길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주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의 그 말의 중심에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시간 헌신의 자리에 있고 봉사하는 모습이 있지만 주님은 빠진 채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묻지는 않으실까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사울이 듣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나오는 이 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내 열심과 내 고집, 내 길을 내려놓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결단이 사도 바울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이나 누군가의 말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우리 각자의 다메섹 그 길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을 뒤로한 채 우리를 앞세울 때가 많지 않았는가?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너무 앞서서 주님을 박해하며 살고 있던 이 사울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습관처럼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참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이 저희의 마음을 흔들고 저희의 추구하고 참나는 영혼들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새 길,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여 역사하기로 통례에 주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슴에 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새 생명을 위해 또 하나님께 자녀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